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영상으로 드리는, 왜냐하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가 주일 예배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도 저희가 퍼밋을 받아놨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영상으로는 아마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아직 그 장소 문제로 영상으로 계속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수요일 날은 오늘 마지막이 될 바라고 그저 성전에서 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도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합심해 기도합니다. 물론 공통적인 것은 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안전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걸 마련해서 오히려 다른 어떤 곳보다 안전하게 정말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셨으므로 지혜롭게 잘해서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이번 주일 예배 우리 성도님들 그저 용기 주시고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합심해서 한 2, 3분 동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번 주부터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성도님들 어디에 다 계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온 가족이 아무 탈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 영상으로 마지막으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저 교회당에서 안전한 조치를 하고 그래도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배 나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기간을 잘 지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부터 부교육자들, 온 성도님들, 어린아이 영아부, 우리 말씀의 교회 또 다비다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믿음만 가지고 잘 승리하며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수요예배 하나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 그 영혼의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하게 촉촉하게 그러면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많은 내용들을 영상으로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신약성경 247쪽에 있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중에는 전부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그리고 죄에 노출되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또 사실은 생활 속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역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중간에 인간이 어떤 영생을 체험하거나 인간이 영생을 알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느냐?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꼭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도 꼭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아도 은혜 받지 않아도 양심껏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을 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양심에만 의존할 수 없는 면이 있냐면 인간은 여전히 죄의 속성이나 죄가 누적되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양심을 그냥 다 닫아버리고 없애버리면 그냥 죄에 물들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해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자연은 자연대로 인간이 많이 파괴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냥 자연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약육강식으로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세상을 지배했는데, 이번에는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바이러스가 공격하니까 대통령이고 없어요. 그냥 동일하게 대해요. 바이러스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는 것도 이번에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이 참 깨닫게 되고, 인간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마치 신인 것처럼 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죄와 은혜, 하나님 은혜 간에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건져내면서 복음, 이 가스불, 이 복음이 뭔가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그냥 제너럴리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위기 때 위험하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참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 인간은 깨지기 쉬워요. 프레자일해요. 그냥 무너지기 쉬워요. 은혜로 정말 기도하면서 지나갑니다. 일단 죄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 닮은 모습이죠. 그걸 파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돼. 근데 죄는 뭐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죠? 하나님의 호흡을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데 그럼 나만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거를 파괴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거룩한 몸을 파괴하도록 놔두는 거, 또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 이런 게 바로 죄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보면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자기 몸을 해하는 일을 쉽게 하고 또 많이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이요 많아요.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해도 정말 예수 잘 믿는 미국 사람도 많고요, 예수 잘 믿는 독일 사람도 많고요, 예수 잘 믿는 캐네디언들도 있고, 예수 잘 믿는 우리 코리안들도 있어요. 한국 분들도 예수 잘 믿어요. 요즘 중국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잘 믿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죄를 멀리하고 나름대로 깨끗하고 곧대로 그저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파괴하던 술주정뱅이들이 그걸 끊고,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파괴하던 사람들이 이게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사과하고 들어오고 하면서 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예수 복음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와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말씀의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 잘 받아가면서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이웃과의 삶을 잘 사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잘 배우는 것도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 이웃을 보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전에는 10개 짓던 거를 하나씩 버려요. 죄를 버려요. 죄를 끊어요. 죄로부터 단절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어린아이들 기도해주고 어린아이들이 크는 걸 봐요.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이 기도할 때 보면 영성이 있어요. 사실 그 아이들이 내가 말하는 거 알아듣겠어요? 잘 못 알아듣죠. 그럼 결국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하는 게 뭔지, 죄가 뭔지를 알아가.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엄마 아버지가 잔소리를 많이 안 해도 돼요. 많이 줄여요. 그리고 그저 나는 네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면 된다. 나는 네가 하나님 뜻대로 네가 큰일 하길 바란다. 그저 기도만 해주면 아이들이 무럭무럭 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는 은혜냐? 이제 축복이냐? 예수 잘 믿는 은혜, 예수 잘 믿는 축복이라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한 존재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참 이게 좁아요. 참 은혜 받을 때 참 좁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참 있잖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구원 받으면 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은혜 못 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거를 어떻게 보면 조롱한다든지 관심 없다든지 이렇게 예수 잘못 믿으면요, 여러분 의외로요 이기주의자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씀하신 거 아니야. 나는 너를 정말 독생자를 줘서 사랑하지만 동일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넓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분들 이기주의적인 생각하면서 정말 자기만 어떻게 보면 위해달라, 나만 알아달라, 그리고 나만 살겠다 이런 애터튜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다 축복하는데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다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고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내 사명이 보여요. 그걸 믿어야 내 사명이 보여요. 어떤 분들은 이기주의로 사명 감당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의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뭐에 속하느냐? 죄송하지만 복음의 부작용에 속해요. 복음의 부작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해결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화목제물로, 제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쓰임받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기는 또 못 알아들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벌써 마음문이 닫히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왜 화목제물로 쓰여?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또 무슨 제물로 쓰이려면 죽어야 되고 희생당해야 되는 거는 나는 싫어요. 이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거는 복음의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로 쓰임받을 때 받는 은혜와 축복을 못 본 것에 불과해. 겁이 많은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면 이 은혜가 또 우리 모든 여러분이 그 화목제물로 쓰임받는 그 가정과 그분들에게 주어져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무슨 진리가 보여지냐면 굉장히 희생적이고 사크리피셜한 라이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놀라운 은혜죠. 가정에서나 가문에서나 그런 거가 몸에 배면서 복음을 실천하면 제가 여쭤볼게요. 누가 여러분을 나쁘다고 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알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부작용보다는 오늘 복음의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하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인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셨다. 이 놀라운 복음이죠. 여기 우리만 위함 할 때 아멘만 하지 말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일 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거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를 큰 인물 되게 자꾸 만드셔. 크게 보게. 하나님의 뜻을 보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이 되도록 만드셔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축복하고 하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똑똑해진다. 큰 걸 보니까. 또 예수 믿으면 큰 인물 된다. 예수 이 복음을 믿으니까 아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거 축복하는 이유가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이기주의자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의 부작용만 붙들고 맨날 살아. 나만 이러고 살아봐. 누구도 여러분 그 사는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복음의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지탄을 받는 존재로 전락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은 말씀에 기초한 복음이에요. 어디서 누가 인터넷에서 막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걸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하나가 로마서 오늘 말씀인데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리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이 됐다는 거죠.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자, 이제 하나 여쭤보겠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세요. 어떤 분들은 무서워요? 어떤 분들은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화목됐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아이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내일 오셔요. 그럼 무서워할 거 아니야. 뭘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화목이 됐어. 그래서 이제 죄인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아빠 하고 달려가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아멘이 되고요. 그저 우리가 심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항상 아멘으로 살아가. 이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목됐어요. 그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그리고 사함을 받아.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 말씀 안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된 자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죄의 싹은 사망에 안 믿으면 되는 그 죄라는 거지. 지금 이런 복음을 안 믿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결심 또 해요. 앞으로 이 영아부, 또 어린이 차영지, 중고등부, 청년들 여기 복음 많이 전해야 돼요. 이제 우린 나이 들었잖아. 우린 이제 가야 돼. 우린 전부 이 다음 세대 키우는 후원자도 돼야 되고 사역자가 돼야 돼. 아니 여러분 지금 다 커놓고 또 나 키워달라고 제발 그러지 말아요. 다 컸는데 나 키워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크는 게 아니에요. 다 큰 사람이 사역자로 나설 때 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 40대가 있어. 30대가 있어. 목사님 나도 좀 더 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 맨날 그 어린아이 같아. 근데 제가 컸어요. 저 이제 사명자로 하겠어요. 제가 이제는 뭐 하나님 앞에 물질도 좀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에너지 드리고 재능 들여가면서 하나님 일하겠어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맨날 작은 데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냐? 복음은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원리만 알면 성경대로만 하면 축복을 받게 돼 있고 그분이 복음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만 담임 목사도 좀 트러스트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그래서 나도 이제 60인데 나머지 기간 나 60이다. 나 이제 노인 됐다. 이런 자세 버리고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집중해야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이 묵혀두는 열정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주일 또 다가오는 이제 코로나 이거 반드시 해결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준비하세요. 굶주렸던 사람처럼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담은 존재자로 우리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말씀에게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상황이 그저 잘 해결돼서 이제 우리가 몸과 몸을 이렇게 그래도 볼 수 있는 데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의를 고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복음을 믿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살아가고요.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배우면서 더 큰 존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뚜렷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 되게 하시고 복음의 부작용 그저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정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하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에 집중할 수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토요일 날 또 새벽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